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건 우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도 시간을 거스리지 못합니다. 시간의 반복이 계속 반복처럼 보이지만 흘러가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아요. 그러나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한 150명의 아이들을 섬기는데 스텝만 한 유치원들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스텝 한 30명을 데리고 제가 다녀왔어요. 저희 아내랑 또 임진수 목사님이나 윤상 간사님 우리 교회 사역팀들도 같이 좀 도와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YM이라고 하는 Youth with Mission이라는 단체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예배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게 감사한 건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수가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특히 저희 이제 학생들이 또 자신들의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 발표를 할 때 그 앞전에 잠깐의 시간에 이제 이란에 있는 선교사님이 잠깐 그 간증을 하는 시간을, 사역 보고죠. 현재의 자기들의 상황. 이란하면 지금 현재 전쟁의 그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또 이란의 선교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미국에 있는 이 훈련 받을 때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또 너무 반가웠었고,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란 하면 이슬람 지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슬람의 보수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란 안에 최근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몇만 명의 순교자들이, 몇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건 그 전쟁과 그 학살이 있었던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100만, 200만, 300만,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100만씩이 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배하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보고하면서도 전쟁 중이니까 모든 비행기와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고, 하루속히 그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한 2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반 동안에 이 여행 가방을 풀지를 못하고, 허락만 되면 들어가려고, 그리고 허락이 됐다가 휴전된다는 소식이 되면 비행기가 이제 오픈이 된대요, 비행기 티켓이. 그래서 다 준비하려고 갈라 그러면 또 다시 이 휴전이 깨지고 하면서 비행기, 그러니 여행 가방을 놓고 닫고 놓고 쌓고를 그 반복을 하면서도 그 이란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을 나누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참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임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 회개가 되었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있는 이란의 선교사님만 아니라 그 800분의 선교사님들이 각자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그들의 삶을 드리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젊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같이 예배하는데, 이 유치원 아이들인데도 뭘 한다고, 유치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걔들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과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사건이 이 에스겔과 출애굽기 두 군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번을 봐요. 한 번은 멸망할 때의 환상을 한번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회복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때 그가 동일하게 봤을 때, 제가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고, 성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멸망을 하러 올 때의 환상과 지금 회복의 환상이 똑같다 보니까
그 에스겔은 놀래서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현상은 동일해요.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은 임재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부정하고 부끄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부정하면 그것은 저주여 멸망이지만 정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회복, 이제 멸망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지만 또한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들 안에 멸망이 있을 때 성전이 무너졌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전을 회복해요. 근데요, 성전만 회복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지, 이스라엘 성전은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없었고 성벽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은 있었는데 예배가 없었기에,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에 멸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회복하시고, 회파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파된 시기가, 이 에스겔이 잡혀간 시기가 이 BC 597년이고 25년 후에 지금 에스겔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9년 뒤에는 이 11년인 58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4년이 지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재건축하는 곳에 이게 다 초토화가 됐는데, 초토화가 된 곳을 10년, 20년이 딱 지나고 저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딱 저걸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절망이거든요.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난 것처럼,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모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임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제사장을 회복시켜요. 그 전에는 성도들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듣고 싶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요, 목사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온전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한테 귀에 그냥 좋은 소리, 이런 소리를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러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의 형식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순종으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인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정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예요. 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려움 가운데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작은 집 살고, 남들보다 조금 안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조금 덜 먹어서 그러지, 진짜로 배고프고 진짜로 어렵고 살 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요, 제가 보기엔 정말 잘 삽니다.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전 세계를 다녀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가보잖아요.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왜 필요할까요? 자, 우선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가 아직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손주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곧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애들이. 그럼 이제 하나님 결혼도 시키겠죠. 할렐루야. 뭐 저한테도 동일하게 이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며느리랑 그다음에 손주들이랑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예, 있는 분 한번 대답해요. 설레죠. 예, 많이 설레요. 많이 설레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고 방청도 하고, 애들이 혹시 땅에 뭐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진짜 기대하고 와요. 왜? 피곤하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청소하는데 정말 기뻐요. 기쁨으로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못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진짜 싫을 것 같아. 근데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주들이 오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행복하대요. 그런데 가면 진짜 좋대요. 네, 피곤하고 힘드니까 진짜 좋아요. 우리 현장로님 가정은 쌍둥이들이 왔는데 쌍둥이들 보면서 진짜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너무 좋아하셨다가 가시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요, 그냥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래서 자녀가 오고 손주가 오면요, 그냥 좋아요. 보는 것만은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그들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그냥 좋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필요하냐?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성전인가요? 아니죠. 껍데기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에 예배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건물이 불행한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존재 가치라고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존재 가치라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요, 정결할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는 죽음이에요.
정결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오잖아요. 에스겔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그때는 멸망이었지만 지금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냐 할 때 그 영광을 심판의 영광이 임재가 아니라 은혜의 임재가 되려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말씀 30절입니다. 30절. 출애굽기 40장 30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라 하고 31절 보면 그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들이 그 아들이 거기에 수족을 씻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마지막 그 후반절을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40장에 계속 반복돼요. 성막을 지으라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짓고, 하나님 물두덩, 하나님 성 제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짓고, 심지어 지은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행했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 말씀이 40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다음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세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성막에 얼마나 그 빛이 강력한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납작 엎드렸다라면 이 모세는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 경험을 이미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요 빛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수건을 덮어도 그 빛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모세가요 얼굴에 두건을 썼어요. 수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 빛나고 있어요. 아내가 걱정해요. 너무 빛난다고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저는 이게 그냥 잠깐의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황에 그냥 이 빛이 아니라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굴에 빛을 비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빛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 얼굴을 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 얼굴에 그 빛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빛을 비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비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경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는요 부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요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가요.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심지어 몸도 씻고 다 씻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죽을까 봐 이 죽으면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허리에 끈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끈은 밖으로, 성막 밖으로 내놓고 방울을 달고 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거리고 다니면 안 죽은 거고,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거 의미예요. 이 원래 이 성막이 여기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건 이렇게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할렐루야. 영광이 가득하다는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이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지키고 계시거든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셔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건 또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지고요, 이 병이 치유되어지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표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놀라운 일을 만나면 놀라움이에요. 근데 그 놀라움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만나고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간단하잖아요. 순종이에요.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책량하게 해라. 뭐하게 해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뭐냐? 하나님이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처럼, 하나님 얼굴처럼 살지 못했던 걸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가 그게 죄예요. 다른 어떤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간판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웰컴 홈이라고 써져 있죠. 예, 그리고 거기 위에 뭐라고 써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 공간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와야 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 곧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집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집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관점에서 전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사는 삶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건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초점 맞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축복인 거예요. 최고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주간 또 9월 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한치 나눌 텐데요, 제가 30년을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이 책을 시작을 해서 제가 매년, 올해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매일 하루에 한 장 한 과씩 해서 12주 동안 해보고요, 지금은 제가 또 영어 버전으로 또 다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30년을 합니다. 근데도 제가 끊임없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세상이요, 그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삽시다.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합시다. 에스겔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영광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걸 잊어버리면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려고 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 나가면요, 세상을 향해 따라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 세상을 향하는 그 발걸음들, 그 얼굴들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